자, 거짓 교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조금씩이에요. 여러분, 매일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인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뭐요? 찍어봐요. 여러분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사람 말은요,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명언,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그렇죠? 네 자신을 알라, 누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찾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성경 속에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명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언, 뭐 해보세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실패한 사람들한테. 여러분요, 맨날 실패해보세요. 망하는 거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말도, 그 어떤 좋은 명언도, 그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성경만,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경 캐논이라고 그래요. 스탠다드가 아니고 캐논. 변하지 않는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 교훈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든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냐? 모든 문제다 아니다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도 성경 속에 있고 답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와 답의 기준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고 바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진리와 거짓을 뭘로 구분합니까? 말씀과 맞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른 것에 해당하는 기준을 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4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3절까지죠. 그럼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디 가서 확인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사람의 말 참고하세요. 알겠죠? 그래, 성경에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역사, 다시 말해 사탄이 움직이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사탄이 봐보세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통로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그래, 이 사탄은 나를 이용해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를요, 재앙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아멘. 나 역시 성공 중심으로 마귀가 절대로 세계복음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안 돼요. 왜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 야는 지옥으로 갇혀야 되거든. 사탄이 뭐요?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날이 언제냐? 세계복음화 되는 날. 그러니까 마귀가요, 필사적으로 세계복음화가 막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말아라, 교회만 다니고 말아라, 네가 열심히 사는 달 동안까지만 열심히 네만 교회를 다니고 말아라.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마세요.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마귀가 제일 막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마귀가 지금도 나를 이용해서 지금 이 12가지 이 문제로 사탄의 나라를 이 땅에 흑암의 나라 재앙을 확장시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 일에 또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돼야 돼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참 그래요.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오후 예배 해요? 지난주에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서 오후 예배 한다고 광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작년에 어떻게 했지? 그리고 뭐 오후 예배 뭐 다들 설날이라 뭐 추석이라 가겠지 뭐.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지.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작년에 오후 예배 하기로 했거든. 이제 뭐냐면 이 예배 앞으로 추석이라고 뭐 오후 예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광고 다시는 분들. 나 헷갈려 막 가끔. 근데 뭔 예배를 왜 자꾸 거기다가 겁니까? 추석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에게 예배가 정해진 예배의 날, 은혜 입는 날, 축복의 날, 이 예배에 있는 날이지 뭐 추석은 지나가는 거.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뭐 얼마나 한 번 하다가 예배하면 딱 쉬잖아요. 여러분 막 너무 막 시간이 여유도 많이 남는 것 같고 막 그런 데 있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틈 주면 막바로 여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오늘 저 오후에 뭐 예배 나올 만한데도 못 보니까 그렇게 광고를 우선 전달이 됐던가. 나올 만한 사람들도 오늘 보니까 오후에 싹 다 나와보내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순간 여기로 가는 게 쉽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혹시 막 안 갈까 뭐 갈등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 갈등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화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여러분요, 은혜 받고 가서 하셔야 돼요. 말씀의 답과 힘을 가지고 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정 복음화 하세요. 아시겠죠? 요즘 뭐 이명희 원사님 가문 요즘 계속 조금씩 들썩들썩 좀 해요. 근데 평상시에 가문 복음화 하세요. 뭐 명절날 뭐 캠프 한다고 요란 떨지 마세요. 알겠죠? 평상시에 하고 이제 추석날 명절 때는 진짜 만나서 하나님이요 새로 다지고 새기고 그런 날입니다. 그 위에 다른 일 없거든. 예배하세요. 굳이 나가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을 거면서 예배를 안 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후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은혜를 더 받으세요. 아시겠죠? 혹시 예배 마치고 제가 지금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혹시 갈 수 있는 분은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도하러 갈 겁니다. 자,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용해서 12가지 이 사탄의 나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뭐요? 거짓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바르게 들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요즘 흘러가는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과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로요, 안수집사로요, 권사로요, 집사로요, 성도로, 그리고 렘넌트로. 아멘. 이 속에 이제 영산업인을 조직으로 시작하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속에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결론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교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장로 되면 큰일 나요. 주일 집사 되면 큰일 나요. 주일 권사 되면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났다기보다는 다 놓쳐요. 매일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장로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과 직장으로 가야 돼요. 렘넌트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학 현장으로 가야 그 현장에서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꾸로 봐요. 거꾸로. 거짓말을 참말로 듣는다니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봐야 나 육신 세상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노는 게 우선이요, 마시는 게 우선이요, 즐기는 게 우선이요. 왜요? 이 정체성을 빼버리면 이건 주일날만 장로거든. 여러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복음의 말씀 앞에 잡히고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한 사람 있는 현장 다 살아나 버립니다. 반대로 이 직분과 이 위치에서 사탄이 준 것에 사로잡히고요, 나 육신이라고 하는 그게 딱 포장이 잡혀버리잖아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여러분 습관적인 병을 그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교회를 조용히 분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봐요. 이 직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오늘 어떤 성도 이야기하니까 교회 내에 뭐냐, 조용히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요, 심지어는 임지까지 받았어요.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조용히 교회에서 임지까지 받는다니까요. 합숙까지 갔다 와요. 어쩌게요? 그러면 합숙도 가지, 훈련 다 받고 다니지. 그 사람 또 임직주의자 세워놓으면 어느 날 뭐요, 조용히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사람만 이 눈을 뜨고 영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일꾼으로, 증인으로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온 교회를 살려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주역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는 주역이 되세요. 병이 낫는 게 치유라고요? 아프다고 하는 기준이 뭐요? 그러니까 좀 아프면 아픈 건데 중요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병이 드러난 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기준도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제는 상관없다. 목사님 너무 아픈데요, 어떻게 그런 상관없는 것처럼. 당연히 아프죠. 그러나 죽어도 상관없다. 아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그 일 때문에 살려주시고,
겨우 숨쉬고 살아날 정도랄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 나를 불러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요, 진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한 시대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가지고 언젠가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직분이 뭐라 그래요? 중직자의 직분이, 직분 자체가 뭐라고요?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게 아니요, 직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뭐요?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교회다. 교회가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이 뭐냐? 교회가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 교회에 주신 방향,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업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 일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직업.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이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붕어빵 사장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쓰레기 미화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가십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해.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사람 격을 나누고,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하고요, 나도 모르는 생각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세팅이 된, 내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체질이 되고, 내 생각의 병, 이 마음의 병, 이 체질적인 병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조명시켜야 돼요. 그래요.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날마다 깨달아가요.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나를 넘어서는 시간들을 주셔요. 예. 여러분이 무기가 되면요, 목회자를요 제일 힘을 뺍니다. 목사가 힘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긴 다 아는 분들 모였죠. 너무 감사한 게 지금 그 렘넌트국을 섬기려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응답이 작은 게 아니구나.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렘넌트 로드맵을 해야 되고 왜 교회마다 이 렘넌트로 이 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되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을 갈 때 아이들을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저 세화가 지금 와 있는데 저 세화를 서울로 그거 보내고 이렇게 서로 가면 되는 거지. 꼭 자기 교회 렘넌트를 묻고 있으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회자들의 생각마저도 렘넌트들 고등학교 졸업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교회도 이 아이를 버리고 이 아이도 교회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는 모르는 거라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했어요. 시간이 좀 더 있길래 그 사람한테 설명을, 그 다음 단계를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교회 졸업합니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맞지?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런 상태인데 교회마저도 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 자유? 3학년 때까지는 자유가 돼. 이제 어느 날 인생에 딱 직장 어떤 문제들하고 딱 이제 부딪힐 때는요, 이게 자유가 아니요, 죽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별것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 돈 벌려고 몸 팔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거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거의 아이들 거의 90% 80% 동거하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알아요? 다 알고 있죠? 그 속에 우리 아이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거기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가면 왕따 돼요. 클럽에 안 가고 놀러 안 가면 술도 못 마시면 왕따 된다니까. 나 혼자 놀아야 돼. 근데 아이들이 뭐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낼 수 있는 삼오늘의 비밀, 깊은 시간의 비밀이 없으면요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속에서 꿈을 꾸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밀려가게 돼요.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혼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이 답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혼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삼오늘을 하고 왜 성의식, 사명의식, 파송의식을 하고 그걸 하자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아이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도록 내가 다윗을 한 왕을 보았노니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렘넌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좀 연약해서요. 교회 목사님 왜 그래? 나 이렇게 귀찮게 해? 나 가기도 싫은데 또 어디 고창까지 내려오라 그래? 뭐 지금은 귀찮아요. 근데 귀찮아지 않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우리 세와 아멘. 맞지? 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거 아멘 하면 내 지금까지 사역하는 맛이 나. 그래.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계속 뭐합니까? 이 한 사람 나도 모르게 딴 말하고 입 바른 소리 하고 이건 이렇네, 상황이 이렇네.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원동력이요. 아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믿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그림이 뭐라 그랬냐? 중직자의 그림은 목회자야 교역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의 종과 목회자가 정확한 방향과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목회자가요 진짜 언약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전도운동의 길을 가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말로만 보동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오후 잘 계셨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날마다 실천하고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렸던 이 응답들이 전부 실현되어지는 날이 와버려요. 이게 실제적인 인생에 여러분의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만한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왕에게 답을 줘버립니다. 임금들에게 답을 줘버립니다.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렘넌트들이 되어버려요. 예원이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를지도 몰라. 어느 날 왕 앞에 서서 답을 주는 렘넌트.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시골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4번지 태어나서 동네에서 깡통 차기하고 놀고 숨바꼭질하고 놀던 제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서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복음으로 세우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직분이 오늘 여러분의 이 직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한 시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중직자. 직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제 직분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설교 대충 준비해가지고 대충 하고 갈 겁니다. 왜요? 솔직한 말로요.
오늘 오후 예배 다 가는데 묻으려고. 다 쉬자 그러면 되죠. 제가 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대충 알아버리면요, 대충 하면요, 여러분요 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겠죠? 여러분 쉽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좋겠죠? 조용히 교회가 여기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사탄에 노리게 돼버립니다. 여러분요 조금만 기도합시다. 잠시만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자. 잠시입니다. 잠시. 막바로 천국 갑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만. 알겠죠? 우리 예원이는 좀 늦게 가고 나는 좀 빨리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잠시요. 그래봤자 100년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100년. 여러분요, 시간도 아닙니다, 그거. 알겠죠? 지금 우리 잠시 그 속에서 막 이러니 저러니 박 터지는 싸움들 하고 하지만요. 잠시입니다. 잠시만 우리 어디에 집중할까요? 여기에 집중하고 하자고.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전부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킵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올바른 사람일수록 여기에 빠지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명희 권사님이 지금요 교회에 은근한 힘을 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옆에 있는 예원이 있잖아요. 제가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쟤는 권사님 좋아하거든. 좋아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을 조용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중직자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같이 불신앙에 빠져요. 교회가 전체 뭐요? 조용히 틈이 생겨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그 틈으로 뭐 해버려요? 이 교회에 조용히 오해의 영을요, 어쩌든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힘을 빼는 곳에 우리를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 이 교회에 힘이 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면 돼요. 여러분을 보고 뭐요? 목회자가 힘이 나게, 성도가 힘이 나게,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보고 힘이 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거짓 교훈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 뭐냐? 양심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 사단한테 잡히면 그리 돼버립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금욕주의, 영지주의. 어제 우리 전사님이랑 아이들 저기 갔다 그랬잖아요. 스님이 뭐라 그래요?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이라. 근데 주일학교 출신인데 왜 이 불가에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뭐라 했더니,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 불교의 교리가 마음에 들어서. 불교의 교리.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영적인 거 빼고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교 교리는 지상에서 최고 하는 교리입니다. 알겠죠?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얼마나 가르침이 훌륭한 줄 아십니까? 교회하고 달라요. 스님들 저처럼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저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메시지 하고 나니까 좀 세게 했더라고. 여자들은 뺨때기를 때려갖고 내 보내버려요. 제가 그렇게 해요. 말도 함부로 해요. 보니까. 근데 스님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탁 해서요, 차 딱 마시면서요, 말 한마디도 그냥 안 하고 딱 쳐다보면서요, 그래요. 네, 마음을 비우세요. 얼마나 말 빠릅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감정적인 욕구를 풀어주고 좀 말로 위로해주는 그건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이요,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니라. 다 수용하고 함께 가는 거라. 다 함께 가야 된다고. 이번에 가르침을 그렇게 했다면서? 맞아? 함께 가라고. 더불어 가고 니나 틀린 거 없고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다 소중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맞죠? 우리의 중심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영혼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 교회 내에 자꾸만 잘못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그냥 하지 마라. 권징은 뭐냐면은 권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잘했다고 막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했다고 이 사람을 갖다 칭찬해줘. 그거 아니라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작은 헌신을 했어요. 눈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요? 그 사람이 한 작은 일을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지치고 그 사람의 작은 부분이 여러분 뭐요? 그것 때문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또 힘을 주고 건면해주고. 아멘. 그리고 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아무나 일꾼을 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정확하게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다툼을 막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물질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인격적인 이익, 감정적인 이익을 자꾸 얻으려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 믿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이제는요 막 조금만 성질나면 집안에 다 엎어불어. 근데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엎을 것도 안 엎어. 우선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겁나. 근데 여러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는 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진짜 겉으로 하는 경건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경건을 여러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신앙의 이익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이라. 모든 부분에 대한 죄도 여기서, 살인도 여기서 나오고, 간음도 여기서 나오고, 모든 타락이 어디서 나와요?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우리 성도들은 돈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막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나의 교만들을 싹 내려놓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응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아니라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캠프입니다. 들뜨지 말고, 여러분요, 우리 이제 들뜨지 말고 막 이런 행사들, 이런 일들에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쭉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 후대와 자녀들을 세워가고, 아마 우리 렘넌트들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아멘. 우리가 자꾸 행사에 들뜨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명절 캠프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의 언약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주신 나의 영적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속에서 교회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나에게 주신 오늘의 업과 일이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